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치며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봄입니다. 또 우리 옆 사람과 친절하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네, 여러분의 마음도 계속해서 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국민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특히 이 서정적인 시로 유명한데요. 작품마다 시골의 자연과 일상적인 그 풍경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인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면 진달래꽃을 쓰셨던 김소월 시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스트의 대표적인 서정시 가운데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사람이 두 갈래의 길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시의 한 대목을 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두 길 숲속으로 갈라졌고 나는 그 두 길을 다 갈 수 없어 오랫동안 서서 한쪽 길을 멀리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두 갈래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의 길을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의 길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길을 포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택하지 않은 길이 있고요, 선택하지 못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제목처럼 가지 않은 길이 있고요, 또 가지 못한 길이 있는 겁니다. 가지 못한 길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가지 않은 길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가지 않기로 선택한 길입니다. 말을 잘 유심히 들으셔야겠죠. 그래서 어느 작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신 것들과 나의 선택 사이에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하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신 것과 나의 선택 사이에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한민국의 문학 평론가였던 고 이어령 박사님은 괄호가 채워지지 않은 글자를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세 글자가 써져 있죠. ILK가 써져 있는데요. 이 괄호의 공백에 글자를 넣어서 낱말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가로 안에 영문자 M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크가 되고요. S를 넣으면은요,
실크가 됩니다. 먹는 우유와 또 옷감인 실크가 되는 건데요. 또 영어를 모르시는 또 어르신들이 계셔서 한국말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다음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사랑하다.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사랑하다. 또 어떤 사람은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자랑하다. 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님은 말합니다. 삶이란 결국 이런 빈칸 메우기와 같습니다. 반은 운명처럼 주어진 문자가 있고 그 옆에는 마음대로 자신이 써 넣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 또는 여러분의 타고난 외모, 태어나는 과정, 환경 이런 것들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또 있죠. 자식은 선택할 수 있지만 사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살아야 하는 길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무엇을 먹을지 또 무엇을 입을지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진로와 배우자를 선택하는 무거운 선택에 이르기까지 인생도 신앙도 또 행복까지도 그렇게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의 순간 가운데서도 두 가지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시선이요? 두 가지 시선입니다. 창밖에 눈을 바라보면서 길이 미끄러워 출근길을 걱정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얀 눈이 만든 풍경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차 한잔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비 오는 날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비에 젖은 이 녹색의 풀들을 바라보면서 생명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후자가 접니다. 밤하늘에서 까만 어둠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빛나는 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처럼 삶은 선택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프로스트의 이 시 가운데서 시인은 지금 두 길을 모두 선택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아쉬웠을까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길 모두를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탐욕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두 길의 영광을 다 가지려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쉬운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늦은 밤 매일 야식을 먹으면서 거기다 과식까지 하면서 건강하고 날씬해지기 원하는 마음이고요. 운전대만 잡으면은 과속을 일삼으면서도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공부는 되게 안 하면서도 스카이 대학은 가고 싶은 마음, 그게 모두가 다 탐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선택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성경 역시도 선택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자 이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서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가든지 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두 구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복에 있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보시면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른 결과를 마주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였던 롯인데요. 그들은 처음에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이 불어납니다. 가축들이 많이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종들이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분명 먼저 기득권이 있었지만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것을 양보합니다. 롯이 어떤 선택을 했던가요? 기억나시죠? 롯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은 물이 넉넉했고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고요.
애굽 땅처럼 풍요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선택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 땅은 결국 처참한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참, 그 롯과 그의 가족은 겨우 몸만 빠져 나왔는데요. 그마저도 이 롯의 아내는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쳐다보다가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마다 오늘도 수많은 정보들을 쏟아냅니다. 귀가 솔깃한 뉴스들도 있고요. 눈을 유혹해서 판단을 흐리는 거짓 정보들도 난무합니다. 때문에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고민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선택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탐욕으로 어두워진 우리들의 그 시선은 눈을 좀 감고요. 대신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눈을 뜨게 되는 그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 두 갈래 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가 갈등하던 하나의 길은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풀어주는 길이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갈등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관저입니다. 라틴어로 프라이토리움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는 사건이 벌어졌던 시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죠? 새벽입니다. 본문을 보고 계시죠?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지금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상황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오직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부터 이 총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결박한 채로 지금 로마의 그 빌라도의 관저로 지금 끌고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주님은 지난번 산헤드린 공회에서 앞에서처럼 거의 말씀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짧게 대답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이마저도 2절의 말씀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긍정도 아닌 것이 부정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지금 답변을 하신 상황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빌라도가 질문했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철저하게 로마의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던 왕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왕의 개념은 세상의 통치자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적인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굳이 빌라도의 오해를 교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으셨고요. 굳이 빌라도의 잘못된 개념을 그대로 인정하시지도 않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침묵을 강조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본문 오늘 1절부터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빌라도는 주로 질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묻되라는 표현이 있고요. 4절에서도 빌라도는 또 물어 이르되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던 양상이 6절 이하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이제는 주로 대답하기 시작하는데요. 9절, 12절, 14절의 서두를 보시면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혹은 이르되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빌라도는 그렇게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을 누구한테 드렸습니다. 그럼 답을 누구한테 얻어야 돼요?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서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가 질문에 대한 답을 누구한테서 듣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무리들에게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빌라도라는 인물 참 재밌습니다. 같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빌라도는 예수님께 뭔가 어정쩡한 질문으로 그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번에도 빌라도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질문을 던졌으면 상대방에게서 그 답을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질문 자체도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엄청난 주제를 던져놓고서는 이 빌라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작 당사자인 주님의 답변은 듣지도 않은 채 누구를 겨냥하고 있어요? 발걸음을 옮겨서 유대인들과 지금 청중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초점과 관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군중들에게 향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때, 기도할 때 중요한 질문은 정작 하나님한테 드려놓고서는 답은 다른 데서 찾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검색만 쳐도 답이 딱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답을 얻고자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맞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하나님과 먼저 독대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응답을 받는 충분한 시간이 머물러 있었느냐는 겁니다.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타인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또는 내 경험을 진리로서 결론짓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눈을 뜬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본격적인 이 공식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어디에 갔다고 했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왜 광야로 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그 시내산이라 불렸던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요,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선대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정체성을 찾고 다시 사명의 길을 떠났던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은 무려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주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배워갔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뭔가 질문을 하셨다면 주님이 주시는 답을 듣기 위한 그 머무름의 시간, 기다림의 광야, 아라비아 그 광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요, 어쩌면 물리적인 거리상으로는 지금 주님과 독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만 마음은 오히려 독대가 아니라 독단에 빠지는 오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황제를 대신해서 사형 집행을 또 언도할 수 있었고 사면도 그의 권력에 따라 또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그의 권위 아래 놓여져 있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총독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와 또 종교 모두에 있어서 최고 권력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총독으로서 이 빌라도는요, 이 로마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와 공공사업을 감독하는 역할도 맡았는데요. 하지만 그의 통치는 기간 가운데 또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번 갈등을 빚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시면은 빌라도는 로마 관례에 따라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졌던 군대 깃발 아시죠? 독수리 모양의 군대 깃발을 예루살렘 안으로 반입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뭘 철저히 금지했죠? 우상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인데 어떤 형상이나
이런 우상의 흔적이 들어오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항거를 했고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완강한 저항을 이기지 못해서 굴복하고 빌라도가 이 군기를 철수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유대인들이 이긴 것 같은데, 또 같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보시면은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좀 식수가 먹을 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거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자금을 대기 위해서 유대인의 성전 헌금을 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도 예루살렘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로마 병사들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명의 유대인 사상자를 낸 겁니다. 자, 이런 사건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커지면은요, 그에 따라 휘두를 수 있는 권한도 커지는 법입니다. 그 말은 내가 권력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택의 범위 역시도 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왕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 자유가 크다는 얘기는요, 결국에 그것을 누리는 만큼의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막강한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에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뭐 했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이 결국에 뭘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리더였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무책임한 자로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빌라도가요,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까지 들먹이면서 군중들에게 선택의 길을 준 겁니다.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 죄가 없도다 하니 뿐만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총독의 아내에게 꿈을 통해서 뭔가 예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아내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죠? 본문에 19절에 옳은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옳다라는 얘기는요, 이 헬라어 단어는 의롭다는 의미고요. 의롭다라는 얘기는 거룩하다, 흠이 없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소통하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종적인 선택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죄가 없는 의인이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초반에서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름이 오르내릴 만큼 그의 결정은 인류 최악의 선택이요 최악의 저주스러운 결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힘과 권력,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결국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서운 폭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라도가
그렇게 책임지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5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빌라도는 진리에 지금 귀를 기울인 게 아니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지금 왕이라고 하는 자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처벌하지 않았다가는 지금 시퍼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릴 수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는 반역죄를 지은 입장인데 지금 너네 총독이 지금 이 사람을 가만 놔뒀다, 이렇게 상소를 올려버리면 빌라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안위와 영광에 귀를 더 기울였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 않은 길이 있었고 가지 못한 길이 있었습니다. 가지 않은 길이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의 선택으로 가지 않은 길입니다. 갈 수 있었던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단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은 길입니다. 반면에 가지 못한 길이라면 본래는 가고 싶었지만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적인 한계로 인해서 갈 수 없었던 길입니다. 능력이나 권한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길입니다. 다른 거예요.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선택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지 않은 길인가요? 가지 못한 길인가요? 가지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를 석방시킬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힘과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으로 그 길을 가지 않은 겁니다. 자, 스스로의 의지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여론을 두려워했고요,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안정을 더 우선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진리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가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그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빌라도와 같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지 않은 그런 길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인정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가지 않은 그 길이 있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편안함을 위해서 진리와 양심을 외면한 그런 경험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야 바로 오늘날 빌라도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도 가지 않는 길을 후회하면서 오늘 로버트의 시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총독의 관저에는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세상의 왕도 있었지만 또 다른 왕도 보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십니까? 그분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선택을 하신 왕입니다. 빌라도는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는 왕이었지만 여러분, 죽어 마땅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책임을 지셨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죄의 값을 오롯이 당신의 책임으로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가지 않은 길로 인해서 평생 후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담대히 선택하는 서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될까요? 구약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결론 삼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인정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안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알고 독대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그 길을 반드시 지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는 빌라도의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시편 말씀처럼 악에서 떠남으로써 마땅히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